10장을 읽지 않고요. 제가 설교 가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목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강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물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 피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매 아론이 행하는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제목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후에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쌍이 나는 장면이 이제 17절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패턴이 똑같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적인 그 단어로 쓰면 희하심, 짝꿍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이스라엘 반역, 고라 일당의 반역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스라엘의 반역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심판과 오늘 하나님의 심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45절에서 48절 보면 모세의 중보, 모세와 아론의 중보죠. 그리고 여기 심판이 땅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250명에게 불이 내려서 하나님 심판을 하셨다면 오늘 본문은요, 연병,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시적 증거로 향로, 금향로를 이제 제단에 붙여가지고 이것이 증거가 된 것처럼 오늘 여기도 증거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용에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하게 짝꿍처럼 오늘 설명되어 있는 민수기 16장 그리고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이튿날로 시작합니다. 이튿날. 이게 이튿날 하면 다른 단어로 어떤 단어가 있죠? 이튿날은 내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근데 이튿날과 내일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튿날은 이 시점이 오늘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어제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연성선상에 계속 이어질 때 그냥 이튿날이라고 해요. 근데 내일이라고 했을 때는 과거보다 앞으로 있을 일, 내일, 그 일을 말할 때 내일이라는 쓰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튿날과 내일이라는.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이튿날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제의 내용이 뭐였어요? 고라의 반역이요. 그러면 고라의 반역이 어제 있었는데 지금 하루 지나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반역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일어났던 고라의 자손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이스라엘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반역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반역한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원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망, 우리 계속 수없이 반복하고 있죠. 이 원망이 히브리어 단어로 뭐라고 했죠? 따바르. 하나님 말씀도 따바르, 원망 불평도 따바르. 오늘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그 전날 밤에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보다 그들 안에 있는 원망이 더 크고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죽였습니까? 백성을 죽였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죽인 적이 없어요. 사실 죽이지 않고 모세와 아론은 뭐 했어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했지 모세와 아론이 죽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 말을 들은 아론과 그 모세의 입장에서 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너희를 죽였다고? 그 억울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도 그 억울함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해낼 수도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자기의 억울한 소리를 들었는데 백성을 죽였어. 그러니까 너는 살인범이야 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넌 살인범이야 라고 말하는 거와 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살인범이면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뜻 아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억울하다는 표현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던 점이 뭐예요? 억울하다며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달려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원망하며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일어납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이제는 회중이 모여 너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갔어요? 말로 끝나지 않고 이제 행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막 치려고 실력 행사를 들어갔어요. 몽둥이를 들었는지 뭐 돌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을 때 회막을 바라본지 지금 시선이 다른 거예요. 시선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사람을 향해서 오늘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망에서 끝나지 않고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치려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과 달랐던 점이 한 가지예요. 시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자 보세요. 저번 주에 말했죠. 저번 주에 고라와 그 일당들 이야기 중에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거스르다가 얼굴이라는 판님이라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50명과 그 고라 일당은 모세의 얼굴을 향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이르되 이 엎드리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얼굴에게 엎드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고라와 250명도요. 이 전날에 뭐였어요?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 전날에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이제는 25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왔을 때도 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회막을 바라본 즉 회막 앞에 모세와 아론이 향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삶의 환경에 미치는 어떠한 악조건이 임해도 사람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봤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훈련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람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하나님을 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네. 끝까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중보 그 두 사람이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순식간에 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아이고 속으로는 진짜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나를 치려고 왔잖아요. 지금 대들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가슴이 막 쿵닥쿵닥하고 막 아드레날린 막 올라가고 막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막 흥분되고 나도 화가 나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얼마인데 막 화가 나는데 하나님 멸하겠다 믿습니다 하나님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충분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도 뭐 했어요? 바로 엎드렸어요. 하나님 살려놓아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뭘로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병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런데 향이 있는 그 불을 잡아서 연기를 피워서 이 향로를 가지고 빨리 회중에게 가서 속죄하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이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거 한 번 이 민수기 설교하면서 이 포인트를 설명했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48절에 이 아론이요 모세의 명령을 따른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전염병이 그치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전염병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우리 경험했지만 전염병에 걸리면 바로 죽기보다는 며칠 동안 막 앓고 막 힘들다가 한번 일주일, 2주일 하다가 심각한 사람은 이제 죽음에 이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걸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전염병이 시작했는데 바로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강력한 전염병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죽어가니까. 그때 중보자의 위치와 역할이 하나님께서 부각시켜주는 장면입니다. 뭐예요? 자, 보세요. 48절에 제가 강조했던 단어가 있어요. 와 사이에. 오늘 모세가 이 죽어가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론을 어떤 자로 보내주셨냐?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 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중보자 위치. 잘 보세요. 아론이요 이 향로를 들고 모세가 말했지만 향로를 들고 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여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 폴록폴록 하면 나한테 옮을까봐 걱정되잖아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걸리자마자 바로 죽는 병이었어요. 그때 뭐 아론이 마스크를 하고 갔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사이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지? 나도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론이 모세가 시켰어. 내 동생인데. 그런데 모세가 시켜서 가야 돼. 근데 내가 원하지 않던 그 모세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보자의 역할. 오늘날 우리를 재해석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제 상황에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디를 세우시기 원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우리를 놓기로 하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인과 베인과 사이, 바인과 베인 사이에 우리를 놓기로 원하신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가지고 아론이 섰을 때 백성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이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죽은 자들이 수많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산자 사이에 누가 섰습니까? 아론이 섰습니다. 향로를 섰을 때 48절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 이어지는 말씀은 뭐였어요? 연병이 그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자의 위치와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그 곳마다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병이 그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연병, 내가 받았던 고난의 연병, 그 여러 가지 힘듦의 연병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 연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14,700명. 하루 사이에 14,700명이 죽었어요.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아론이 섰던 거였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막 죽고 나는 걸 보지만 그 사이에 섰던 것입니다. 연병이 그치며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 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막아냈습니까? 죽음을 막아낸 것이죠. 죽음을 막으셨고, 그래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자 가시적 증거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역한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뭘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요? 지팡이, 막대기죠? 막대기 하나씩이면 총 몇 개예요? 12개. 12개를 취하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취한 다음에 그 지팡이에다가 그 지팡이를 낸 사람의 우두머리겠죠? 그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지팡이 이름. 그러니까 이게 누가 낸 건지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냈는데 아니야 내가 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썼어요? 아론의 이름을 써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진거계 앞에 두라. 진거계야. 성소가 있죠? 거룩한 성소. 그 안에 그 성소와 그 앞에 지성소. 그 지성소, 거룩한 곳 지성소, 그 안에 진거계가 있는데 거기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진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나오겠다고 합니까? 쌀이.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반역하고, 야 모세와 아론만이 리더냐?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자꾸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므로 야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야 앞으로 까불지 마 라고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튿날 모세가 진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다음날이죠. 지팡이를 다 걷었어요. 12개. 그리고 진거계 앞에 놨어요. 그 다음날 모세가 진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4가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몸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몸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이 4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통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왔어요. 이제 자 봐라.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 내가 선택한 지팡이는 아론이야. 앞으로 까불지 마.
라고 하면서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에 두라고 했냐면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해. 증거궤에다가 법궤 거기에다가 간직하여 왜 놓냐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 이 아론의 지팡이를 기억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반역했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표징을 삼아라.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표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자,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그린 거죠.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주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와 그 위치를 노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가시적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세워져 있던 이 아론 중보자, 이 중보자가 바로 오늘날 이 당시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하며 이끌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거였냐면 원래는 이런 거였죠. 싹이 나기 전에 뭐였어요? 죽은 지팡이였어요. 지팡이가 메마른 지팡이잖아요. 마른 지팡이, 이미 생명이 단절된 지팡이. 그 지팡이 위에 이 죽은 지팡이에 뭐가 난 거예요?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이 죽은 지팡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생명을 뜻하는 건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죽은 이 지팡이가, 생명이 없는 이 지팡이가 생명 있는 지팡이로, 부활한 지팡이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까지도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다?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이 막대기가 부활한 것처럼 음이 나고 싹이 돋고 열매가 맺어서 부활했던 그 증명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진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 사이에 이제 누가 서겠다? 진짜 중보자인 누가 서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실 때 우리의 살 길이 진정하게 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시래요?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서신 거예요? 우리의 죽음과 생명의 기록 사이에 서셨던 것이다.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유일한 우리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바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아론의 지팡이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도 가져다 놨습니다. 증거기 앞으로 놨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막의 구조잖아요.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안에 들어가면 여기 불 켜져 있는 거 있죠? 이게 메노라인데, 메노라.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났던 살구 열매가 살구 열매 형상입니다. 사실은 이 메노라가 메노라. 그리고 떡상 진사태, 거기에 향,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 커튼이 뭐죠?
휘장, 그리스도의 몸을 뜻한다고 했죠. 예수님 죽을 때 이게 찢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 이 번제단, 이 법궤가 여기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으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으라고 했는데 이 법궤 안에, 이 번제단 안에 뭐가 있었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 언약궤 안에 가만히 묵상하면요, 이 금 항아리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죠. 이 만나는 어떤 거였죠? 이스라엘의 백성이 만나를 볼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어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What is this? 이게 뭐야? 불어로 깨스크세, 이게 뭐야? 하찮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로 일용할 양식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에게 고기가 없어서 우리 죽겠습니다, 고기 주세요 라고 불평과 불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만나를 향해서 제지었던 모습을 가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두 돌파는 뭐예요? 이 돌파는 뭐예요?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있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그 돌판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 했어요? 그들의 금을 모아다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게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막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돌판을 던졌죠. 깨졌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반역. 그러면 거룩하고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의 모양,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인간의 반역이나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어떤 형상이 아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실패하고 반역하고 죄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아놓고 그 위에 뭘 덮었어요? 원래 뚜껑이 이게 있는데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뚜껑을 덮었죠. 이게 속죄소. 속죄소의 뜻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 인간의 반역과 죄를 상징하는 이것들을 뭘로 덮어주셨어요? 속죄소. 덮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누굴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무슨 말입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실패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의 생명값으로 중보자 되어 주셨다. 우리 죽음 사이에 세워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실패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뭐가 되어 주셨어요?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이것이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담겨지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실패 자리에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찾고 있어요. 나의 인생의 좌절의 자리에서요, 나의 힘으로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값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 매일매일의 우리 연약한 실패 자리에 우리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내가 곧 강조하는 거죠. 길이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그런데 중보자로서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한 이 땅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무슨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 그 길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 그 자리에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자꾸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고난과 슬픔과 죄가 있는 실패 자리입니다. 매일매일 일이 일어나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서 계셔야 됩니까?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우리는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해요. 왜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막 지금 헤매고 있나요? 어찌할 걸 모르고 있나요? 뻔한 답이지만 그 뻔한 답보다 더한 대답이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 중보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의 생명의 길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나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나의 모든 하나님 부족함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서 계어 주셔서 내가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그 주님과 주께 나아가겠다는 고백으로